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그런데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왜라는 질문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죠. 왜 이런 건데?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그게 때로는 제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이가 좀 이제 커서 두 돌 좀 지나고 나면은 이 왜 병에 걸려요. 왜라는 질문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의 이 모든 것에 답해주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때 이제 막 세상에 대해서 바라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신기한 거예요. 해가 뜨는 것도 신기하고 추워지는 것도 신기하고 저 마이크는 왜 저렇게 서 있어? 이렇게 질문해요, 애들을. 왜 앞에서 저 친구들, 저 언니 누나들은 서 있는 거야? 뭐 소리는 왜 크게 나오는 거야? 모든 것을 다 질문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부모님들이 아는 거는 대답을 해주지만 잘 모르는 부분은 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근원적인 질문 같은 이런 왜라는 것을 굉장히 생활에서도 많이 하게 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힘들고 지칠 때 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딱 요 지난주까지 왜 내가 공부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시험 기간이었잖아요. 야, 내가 왜 이렇게 밤새면서 저는 군대 가기 직전 시험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밤을 새면서 시험 준비를 하는데 이거 어차피 군대 갔다 오면 다 잊어버릴 건데 그때 제가 히브리어 수업이 있었거든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히브리어를 들어서 내가 이걸 아무리 외워봤자 군대 갔다 오면 다 잊어버릴 텐데 그때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잘했어야 되는데 성적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직장에서도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아니, 내가 이거 하려고 여태까지 공부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왜라는 질문 중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여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찬양에 대해서입니다. 왜 교회는 가면 꼭 찬양을 해야 되냐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찬양을 해야 되냐? 그것도 이 친구들은 다 몰라요. 노래를 다 몰라. 오면은 이렇게 다 일어서라 그래서 같이 찬양하자 그러고 옆에 친구들은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본인은 모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왜 굳이 이걸 해야 되냐? 꼭 이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찬양하는 문화 자체가 우리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한테는 너무 익숙하죠. 꼬맹이 때부터 다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게 익숙한데 이제 막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 문화가 좀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찬양을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우리는 하나의 이 요청, 권유를 듣게 됩니다. 바로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찬양을 뜻하는 할렐이란 히브리어 단어에 명령형 어미가 우예요. 우가 붙으면 명령형이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 하면 찬양해라, 찬양합시다, 뭐 명령형도 되고 청유형도 되고 이 명령형의 말이 되는 거죠. 할렐루 하면 찬양해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야훼에 야자를 붙이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명령문이 되죠. 오늘 본문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해라 라고 말하는 이 명령이자 권유를 한 다음에 이렇게 찬양합시다 하고 나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찬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요. 오늘 본문은
시편 150편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면 시편이 몇 편까지 있을까요? 150편까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 시편이죠. 여러분, 시편을 편집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편의 저자라고 부르는데, 시편은 여러 노래를 모아놓은 모음집이죠. 다윗의 노래도 있고 솔로몬의 노래도 있고 모세의 노래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쓴 노래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맞췄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래를 모은다고 할 때 앞뒤에, 특히 제일 앞과 제일 뒤에는 특별한 어떤 의도가 있이 배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50편은 제일 마지막 시편인데 왜 이 시편이 마지막에 배치됐냐면, 시편은 150편으로 끝나지만 찬양은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찬양을 합시다, 찬양해라 라고 말하는 이 시편이 제일 마지막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150편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편집자가 할렐루야 라고 외치면서 찬양하자고 해요.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하면 막 이렇게 뭔지 알겠는데 말하면 틀릴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우리나라 학생들의, 여러분, 찬양은 쉽게 말하면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은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시가 될 수도 있고 몸짓이 될 수도 있고, 어제 제가 찬양팀한테 잠깐 얘기한 게 있는데, 여러분, 찬양은 노래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태도로도 하고, 여러분이 일어서서 찬양은 일어서는 것도 찬양이고, 표정도 찬양이고, 손을 드는 것도 찬양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할 때 제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할 때 저는 이렇게 높이 못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이 높이 들면 나중에 내렸을 때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여기에서 옷을 정리할 수 없잖아. 그래서 높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닌 사람은 높이 들어야지.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다 이루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으로도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찬양팀 중에 싱어들은 뛰는 노래가 나왔을 때 안 뛰면 다음 주 솔로 하는 걸로 하자고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싱어들은 앞에 여러분을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싱어를 보고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뛰는데 누가 뛰어? 그렇잖아요. 우리 김희민 목사님이 그런 거 굉장히 잘하시는데, 아무도 환호를 안 하는데 혼자 환호를 엄청 열심히 하니까 뭔가 환호를 하는 것 같이 따라서 하시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여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몸도 찬양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든지, 여러분 앞 가운데 나와서 우리 얼마 전에 카펫을 갈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서서 나는 하나님께 더 깊이 찬양을 드리고 싶다, 나와서 무릎을 꿇으셔도 돼요. 얼마든지 됩니다. 손을 높이 드시는 거 너무 좋은 일이고, 여러분 목소리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찬양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합해서 찬양이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다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자가 회중들한테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먼저 어디에서 찬양하는지를 얘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먼저 성소를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 시편이 불려진 데가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소에서 먼저 찬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확장해서 권능의 궁창이라고 얘기하는데, 궁창은 공간을 의미하거든요.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찬양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서나 찬양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늘 아래가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우주 말고 다 하늘 아래 있죠. 지붕이 있지만 결국 하늘 아래잖아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에는 어떻게 찬양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나팔, 여러분 나팔은 금관악기죠. 금관악기가 뭐냐면 금속으로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그리고 4절에 퉁소라고 있어요. 퉁소는 목관악기가 되겠습니다. 비파는
현대 기타와 비슷하다고 생각. 비파는 어떻게 생기지 좀 그림으로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기타랑 좀 비슷하고 수금은 손으로 뜯는 악기예요. 하프나 우리나라 검은고 같이 손으로 뜯는 게 수금입니다. 현악은 이제 활로 이렇게 비벼서 소리 내는 것들, 아쟁, 뭐 바이올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소고는 타악기죠. 작은 북. 재금은 심벌입니다. 심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벌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큰 소리 나는 심벌, 높은 소리 나는 심벌. 여기는 사실 우리가 전자드럼이라서 심벌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보통 심벌이 크기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악센트를 줄 때 하는 심벌이 있고 뭐 심벌의 범위에 있겠지만 큰 소리 나는 진 같은 거, 조금 더 큰 소리 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걸 좀 머릿속에 그려보면 오케스트라처럼 악기들이 다 합쳐져서 금관악기, 목관악기, 타악기, 현악기가 다 합쳐져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거. 그런데 자세히 보면 4절에 춤도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꼭 여기에 넣어야 돼서 넣어 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음악만이 아니라 몸짓으로도 방금 제가 얘기한 거 저는 우리 찬양팀에 꼭 이렇게 율동팀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꿈을 3년째 가지고 있는데 생기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요 옆에 이 자리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명 이제 딱 해서 율동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꿈을 아직도 꾸고 있어요. 네, 찬양팀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참 감사할 텐데 이렇게 몸짓으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드는 거 여러분 뭐 우리가 일어서잖아요. 예배 시작할 때 이것도 찬양이에요. 왜 일어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가 앉아서 할 수 없다.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합시다.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 자체가 찬양이 됩니다. 수화로 찬양하시는 분들 여러분 얼마나 조용히 시끄럽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막 손이 엄청 보고 있으면 시끄러워. 소리는 안 들리는데 시끄럽게 찬양을 해요. 충분히 우리는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가 나오는데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저자가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행동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행동이 아니라 능하신 행동이에요. 능하신 행동을 좀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행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의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자, 시편의 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냐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해준 거 한번 생각을 해봐.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나일강 피로 물들이고 햇빛 없애고 우박 떨어뜨리면서 너희를 구원해 내셨고 심지어 바다를 갈라주셨잖아. 바다까지 갈라서 너희를 인도해 내셨는데 왜 찬양하냐고?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지날 때 먹을 게 없을 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물이 없을 때 광야 한가운데서 물도 내주셨는데 왜 찬양하는 말이 나오냐? 왜 찬양하냐는 말이 너희 입에서 그게 나오겠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성은 사람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무너뜨리거나 폭발물로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전쟁으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너지게 해주셨어요. 그냥 성을 총 13바퀴 돌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막 소리를 쳤더니 무너졌어요. 누군가는 그거를 이게 공간의 이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어떤 진동파를 타고 무너졌을 거다 이렇게 유추하는 분도 계셨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무너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또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있었던 민족 중에 어떤 민족이 있냐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의 강점이 뭐냐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였습니다. 여러분, 철기 문명은 청동기 문명보다 문명 자체가 한 단계 위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몰아내고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쫓아내주시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 벌 받았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끝까지 벌 안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성전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찬양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왜 찬양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짓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냥 떠나 있는 우리, 생명이신 하나님께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려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그거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실 필요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려고, 그거 하나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능하신 행동이,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정말 너희를 위해서 엄청 여러 가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찬양해야 돼 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나님께서 공치사를 들으시려고 너네 나한테 찬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찬양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과 연결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연결되는 순간이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 잘 못 듣는 사람도 찬양하는 중간에 막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떠오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도 찬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음악에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악을 주신 것, 찬양을 주신 그 선물은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모든 행동이, 모든 예술이 찬양이 될 수 있죠. 그런데 특별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음악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멜로디에서 같은 가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공동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악기로, 목소리로, 몸짓으로 춤추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찬양을 해보세요. 우리가 앞이 너무 깜깜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 그때 찬양을 해보세요. 안 나오겠죠. 찬양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조차 못하는 그때에, 우리는 뭐라고 기도할지 모를 때에 누가 가사를 써놨어요. 멜로디도 만들어놨어요. 말씀을 외우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잘 못 외우잖아요. 말씀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에서 암송 제일 많이 하는 친구가 한 10개 했을까요? 지금 해보라 그러면은 다. 그런데 찬양 가사 외우는 건 아무리 적어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면 하나하나 따지면 수십 개는 될걸요. 여러분 그걸로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황에 맞는 찬양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기쁠 때 찬양은 우리에게 더 기쁘게 하고, 우리가 슬플 때 위로가 되고, 아플 때 치유함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함께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진실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마음만 있을 때와 입으로 고백할 때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보다, 잘 모르는 찬양이더라도 입을 열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결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퇴근길에서, 출근길에서 찬양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찬양하시고, 오후 시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찬양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시길 때문에, 그때도 여러분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진짜 기쁨, 다른 기쁨보다 한 차원 더 깊은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의 삶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찬양으로 살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각 찬양으로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우리 일주일의 삶을, 그동안의 모든 삶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그런 아름다운 찬양의 예배를 경험하고 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